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 이제 1장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우리가 사무엘 상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라고 우리가 하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시대를 우리가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기의 그 내용들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 그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주님께 구할 때에 사사들이 또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내용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면서 사사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계속 반복되는 죄악과 회개와 또 죄악과 회개 가운데에 계속해서 사사 그 기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왕이 없는 자들처럼, 왕이 없는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소견과 자신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는 그들 그 시대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뒤를 이어서 룻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룻기와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에 룻이라는 그 믿음의 여인을,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 앞에 서두 가운데에서도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작은 가정, 또 불임이라는 어떤 그 저주를 안고 있는 한 여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믿음의 그 약속들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계속해서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인물들을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시작부터 계속해서 어떤 인물에게 조명하고 하나님이 어떤 인물에게,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좀 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무대에 여러 주인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옮기면서 이 주인공을 가운데에 빛을 비추었다가, 또 하나님의 그 흐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다음 사람에게, 또 다음 사람에게, 그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먼저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고, 또 쭉 이어져 가다 보면 사무엘, 또 다윗,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흐름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분명히 또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옮겨지고 다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빛이, 그 조명이 옮겨지고 있는데, 나는 그 조명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가지 못하고 혹여나 믿음이 없고 불신한 그러한 모습에 있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지,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임이라는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 한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1장이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애굽 그 시대의 모든 것만 같았던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였고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든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려워 떨고 그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제는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 시대 가운데 있는지를 이 불임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한 가정에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미래가 없고, 불임이라는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서 미래가 없고, 그리고 마치 그 제사장 엘리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제사장의 모습과는 이제는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여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불임이라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 자기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죠.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녀가 없고 자녀가 없는 그 불임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분인나라는 그 여인은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나를 괴롭게 하였고,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 한나 옆에서 그의 심간을 계속해서 상하고 그 계속해서 아픈 부분을 건들고 상처를 주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울분이 터지도록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에 그 문제와 그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에 앞서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중에 있는데 한나가 그때 했던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임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한나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있지만 이 문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 믿음을 원하였던 것이죠. 모든 문제 가운데에, 모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죄악에 빠져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불가능이 없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에서 유일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한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모습에 있었냐면 불임의 그 저주를 가지고 있는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을 바라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한나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그 어두운 사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이스라엘 안에 한나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보시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 어둡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에 나라와 그 민족을 돌아보지 않아도 당장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너무나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은 내게 나오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또 주님이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와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 믿음,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조차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이 부림을 하나님께서 주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5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자신에게 있는 이 어려운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모든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한나에게 있었고, 또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종, 당시 이 본문에서는 엘리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모습을 여기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진 않지만 앞서 본문 9절에 보면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뒤이어서 똑같이 등장하는데,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죽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제사장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정확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자에 앉아서 뭔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알고 있듯이 엘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그 본인도 어떻게 감당하였는지 잘 모르겠고, 그 아들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죄악된 그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비록 눈으로 보기에 그런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 보였으나 한나라는 이 여인은 그 주의 종이 자신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는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지만 한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엘리의 축복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세 번째,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축복의 말을 하였죠. 그때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는 그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받고,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그렇다고 해서 내 지금 태 중에 아기가 그 말을 듣자마자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지금처럼 어떤 뭐 테스트를 해서 내가 지금 임신을 했는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토로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분명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을 때, 문제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를 이제 신방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우리 성도님이 능히 이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옆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중환자실에서 나오면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망이 없겠죠? 라고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데려가시겠구나 라고 내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믿음이, 다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랠 때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나에게 더 귀한 것으로 주신다,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함으로 또 말씀으로 응답하셨다면,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까? 그가 자신의 있는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분통 터지고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 어려운 심중에 있었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주권자시다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을 때에 내가 그저 하나님 앞에 무슨 한탄하듯이, 그냥 내가 말할 데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에도 응답하시고 지금 나의 모든 문제가 나 혼자 감당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1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무엇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볼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어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냥 내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장차 있을 것이 이미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처럼 그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랠 때에 믿음으로 아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받은 줄로,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 줄로 믿는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때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니다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의 주관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떠한 해결책도 생각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에 해결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